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꺼내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와 같이 저들에게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오늘 여기 말씀 듣기를 원하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다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도 열려지며 주께를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예배된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평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6.25 전쟁 중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약 1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살펴보면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3월달입니다. 미군 육군 보병 제44단은 경기도 가평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장 조셉 클리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클리랜드 장군은 안쓰러운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천막을 친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 150여 명이 오글거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사단장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장은 아이들에게 학교를 새로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클리랜드 장군은 장병들의 정성을 함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2달러 이상씩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병 부대가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고 주민과 학생들도 함께 나서서 교실 10개를 만들고 강당 1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학교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던 그 부대 병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이사 중학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 중학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현재 가평 고등학교로 이름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미 육군 보병 제44단과 군인들,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처음 학교를 세웠던 클리랜드 사단장이 그 가평 고등학교에 찾아와서 군대를 제대하고 연금을 받는데 자기 연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그 학교에 기부를 했고 그 뒤에는 다른 44단 사단장과 참전 용사들이 함께 와서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축사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가평 고등학교는 그 기부금으로 가이사 기념관,
처음 학교의 이름을 따서 시작했던 가이사 그 병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 기념관을 만들었으며 새로 지은 그런 기숙사를 처음 사단장의 이름을 기념하며 클리랜드 홀로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가평고등학교 안의 표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미 제40 보병 사단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장래 지도자들에게 봉헌한 것입니다. 1952년 8월 15일 이렇게 그 표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군들로 시작한 가평고등학교, 이렇게 가평 그 사람들이 기념관을 짓고 기념홀을 지으며 기념 표석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전쟁과 가난에 찌들었던 자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미군 40사단장과 병사들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며 또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래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오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망각도 은혜가 될 때도 물론 있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잊지 않아야 할 일들까지 쉽게 잊어버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치매와 다른 것입니다. 치매는 인간의 세포가 쇠퇴함으로써 오는 것이기에 우리들이 어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하면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문제가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득어망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생겨나게 됩니다. 득어망전,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각자가 얻을 것을 얻었으니, 물고기를 잡고 다 끝났으니, 내가 얻을 것을 얻었으니, 내가 원했던 것을 목적을 이루었으니 그때까지 수단으로 삼았던 사물들까지 모두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까지 뭔가 사물들이 있고 뭔가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존재하도록 도와줬던 모든 것들까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자신에게만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요, 또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 모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처럼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에덴 동산 그 한 중앙에 심겨진 나무.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세우셨을까요? 한쪽 구성에, 저쪽 구석에 세울 수도 있는데 왜 꼭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다 보이는 것이, 한쪽에 있으면 한쪽만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언제든지 보입니다. 일을 할 때든지 쉴 때든지
바쁠 때든지 한가할 때든지 고개만 들면 보입니다.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언제든지 머리만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고개만 들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고개만 들면, 머리만 들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며 자신을 창조해 주신,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두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같이 타락한 인생이 되어 에덴 동산의 삶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이 새롭게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오늘 우리들 인간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자신 직접 돌에다가 쓰신 증거판을 건네 주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았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하며 강조하며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하라, 표를 삼고 기호를 삼으라, 문설주까지 기록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기억하라는 것이요,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가르치는 것인데 교육이 뭐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가르쳤던 것이며 요단강 앞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가르치며 왜 기록해서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와 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의 목적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과정을 통하여 주어졌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등등 이러한 절기들이 제정이 되고 지키게 되었던 그런 목적도 그동안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해놓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절기 계절들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지키게 되었던 6월절.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고 절기를 삼으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요. 또한 언제나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절기가 제정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시약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절기, 이러한 절기의 목적도 기억하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의 인생에서 만들어진 여러 지키고 행하는 그런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기념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들이 생일을 자꾸만 생각할까요?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념일들, 설립 기념일들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단체나 국가와 민족의 기념일도 그렇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도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 똑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 이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요. 또 그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여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평소와 같다면 지금 우리는 목회 계획에 정해진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물론이요 성찬 예식까지 우리는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예식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깊이 새겨진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참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고 또한 참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멸시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아픔과 실패와 여러 가지 우울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며 승리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아픔과 십자가상에서 토해내신 그 절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시며 쏟아내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성찬식을 행하든지 아니하든지 각자 모든 생활 현장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만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도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죽음에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아픔과 피와 눈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